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한 사람보다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 분명히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시편 81편. 우리 함께 시편 8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로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의 명령. 자, 예배는 뭐라고요? 명령이다. 하나의 명령이다 하는 주제로 오늘 시편 80편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자, 거기 중간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중간에 그 앞이고 중간에 보면 어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하필 야곱일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사실은 굉장히 거짓말도 했고 엄마가 아무리 부추겼다고 하더라도 속인 거잖아. 아버지를. 그 형 이삭에게 분장을 하고 또 밭죽 한 그릇 그냥 주면 되지. 행정안에 장자권을 달라고 치졸하게 그거 가지고 거래했고. 그렇게 보면 야곱은요 그것만 보더라도 100% 죄인인 거예요. 야곱은. 근데 왜 야곱의 하나님인가?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 같아요? 야곱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절 끝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리칠지어다. 자, 1절 끝에 문장을 한번 보세요. 소리치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리칠지어다. 이게 명령형이에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또 2절 볼까요? 2절 보면 실을 읊고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뭐해라? 아우를 찌어다.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또 3절에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뭐예요? 불지어다. 이게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십시다. 4절을 보면 이는 예배를 얘기하죠. 같이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자, 이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례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디자인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순서를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순서를 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그냥 명령 그러면 딱딱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명령 안에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복됨을 경험해야 돼요.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책에서 예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장 참되게, 가장 온전하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길은 바로 예배이다. 경건한 삶의 모든 감정과 모든 섬김은 그 안에 포함된다. 예배하는 것은 사람에게 허락된 것 가운데 최고의 것이다. 이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주의가 너무 산만합니다. 저 사람 보이고 이것 보이고 목사님 실수한 것도 보이고, 지난주를 제가 실수했잖아요. 여러분 모르셨죠? 흥분순수미 됐는데 송금이 들어오기도 전에 제가 기도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권사님하고 옹권사님 와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마음이 제가 글로 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산만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만 구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늘 기도 제목 위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을 구하는 기도에 너무 서툴어요. 이제 저는 가끔씩 예배당에 올라와서 이제 근무 시간, 주중의 시간에 올라와서 혼자 기도할 때 다른 뭔가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만 구하는 기도를 해보는데, 그게 자꾸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자꾸 들어와. 누구 제목 해야 되고 누구 기도해야 되고, 그거 말고 하나님 한 분만 구하는 기도만 하더라도 너무 그 순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자꾸 뭘 끼워 넣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요,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만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을 맛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예배인데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5절 말씀 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예배는 구원의 은혜인데요. 5절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화면도 성경을 보시고요. 시작.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아멘. 자, 출애굽 때 5절 끝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뭐 하던 말씀을 들었어요?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뜻은 그겁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말,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건데 하는 말을 들었다. 또는 경험하기 전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럼 그 말이 어떤 말인데요?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아멘. 자, 이 뭐가 연상이 됩니까?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손에서 광주를 놓게 했다. 뭐가 연상이 돼요? 노예예요, 노예. 이스라엘이 애굽의 그 람샘과 비돔성을 건축하는 노예로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광주리에서 손을 놓게 했다는 게 뭐냐면 노예에서, 즉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도 없는 말, 상상할 수도 없는 말, 경험하기 전에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말, 그게 뭐냐면 구원의 말씀인 거예요.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1절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세스를 건축하게 하니라. 이 노동하면서 남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아들을 못 낳게 방해를 하고 이스라엘을 아예 멸절시키려고 하는 바로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들의 어깨에서 짐을 내가 벗기고 그들의 손에서 광주를 벗게 할 것이다. 이거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는. 그래서 예배를 정말로 사모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배는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참여하는 거고 구경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구경할 수밖에 없죠. 주를 만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 구원의 은혜를 만난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예배인 거죠. 자, 그러면서 7절 한번 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자, 거기에 7절에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뭐했고 건졌고, 이게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뭐가 출발이 되냐면, 여러분 예배가 명령이라 했잖아요. 명령은 율법 계명이잖아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냥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서 누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살려줬어요. 그 사람은 저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 한 잔 사도 그런 말 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우 나 돈 없어요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은 돈이 없네. 그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은혜가 있으니까 뭐라도 자기가 막 살해를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우리 뭘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살해하겠어요? 우리가 그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깊이는 구원의 은혜의 깊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식으면 예배도 식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말해도 그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식은 채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부담스럽고 피곤하고 외식해야 되고 흉내를 자꾸 내야 되고 자꾸 그렇게 습관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예의 없이 이걸 다 겪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그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새로워지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거기 보면 중간에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레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데 7절 끝에 보니까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무리바 물가가 뭡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잖아요. 근데 왜 시험을 하셨나요? 구원의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못하시겠습니까? 지금 홍해바다를 건넌 자들이, 홍해바다가 그냥 바다가 아니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넌 자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이. 구원의 그 믿음이 일상에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데마다 100%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A를 구한다고 다 A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B도 주실 수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나중에 주실 수도 있고 진짜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당혹할지라도 훗날에 뒤돌아서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퍼즐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기도하다가 중간에 응답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기도가 자꾸 주저가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성경을 보고 저도 한 사람의 신자로서 하나님을 겪어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식이 뱀을 구한다고 뱀 주신 분이 아니에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 주실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면 되겠구나. 내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때가 안 됐든지 잘못 구했든지 그럼 내가 돌이켜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구원의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 지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입니까? 구원받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구원의 은혜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배는요. 체움입니다. 체움. 자, 10절 볼까요? 10절을 읽어봅시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것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내 입을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열라. 뭐 할 것이다? 채울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크게 열라를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입을 찢어지도록 크게 벌리고 읽으라 했는데 제가 보니까 턱 빠질 것 같아요. 보니까. 입을 크게 열라. 이게 뭐냐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먹이를 주잖아요. 그러면 새끼새가 어떻게 합니까? 입을. 제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인가요? 거기서 찍은 사진 보니까 이 새끼들이 한 10마리가 돼. 앉아가지고 새 집이 그 좁은데 그 몇 평 되도 안 하는데 앉아 입을 이렇게 벌리는데 노란 입인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쫙쫙 벌린, 그냥 깨작깨작 벌리는 게 아니고 쫙쫙 찢어지라고 벌리더라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똑같이 생겨가지고 어미새가 먹이를 주는데 먹은 놈도 입을 계속 벌려. 그래서 어미새는 누구한테 먹이를 준다고요? 제일 세게 벌리고 계속 벌리는 한테 준다고요. 어미새도 머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구하고 돌아오면 돌아서면 이자버리기 때문에 먹은 놈인지 안 먹은지.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를 만나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개척교회를 한 목사님인데요, 80년대 개척을 했는데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지하에서 비도 새고 습기도 나고 냄새도 나고 막 그렇게, 이제 저도 개척교회 신앙생활 할 때 지하 개척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주인이 화장실 물 내리면 예배 시간에 쪼르륵 하고 소리가 나고 비 오면 막 냄새 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새벽기도 신작은 뭐 있습니까? 근데 딴 교회 교인이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너무 피곤한데 혼자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 좋겠는데. 근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새벽기도를 5시에 하면 기도를 7시, 8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안 나오면 좋겠다, 빨리 들어가면 좋겠다, 인간적으로. 근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7시에 8시까지. 그 바람에 같이 기도하다가 기도 훈련이 됐어요. 너무 힘들이 어려가지고 40일 작정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우리 집에 신방 한번 와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그때 당시 80년대 집에 가니까 48평짜리 집이. 예, 여러분 지금은 뭐 48평 뭐 흔할 수도 있겠는데 예배당보다 더 커 집에. 입이 쫙 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정신없이 예배를 드리고 신방 감사한금이라고 봉투를 하나 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그 당시 형편도 어렵고 다급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또 열어봤다. 열어봤는데 종이가 한 장짜리 들어있더래요. 수표가 들어있는데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이 들어있어요. 80년대로 지금 생각하면 금액이 엄청나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40일째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상으로 교회를 옮기기 시작해요. 지금 그 목사님 은퇴 때가 다 됐는데 교회도 참 부흥을 해서 은혜롭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요. 입을 크게 열어라.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은혜는 받는데 자기 입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11절 봅시다.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크게 안 벌리네. 입을 안 벌리는 거예요. 내가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했는데도 이스라엘이 입을 벌리지 않아요. 왜 입을 벌리지 않을까? 기도하면 좋고 응답도 받고 다 좋은데 막상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잘 안 돼. 하기 싫어. 왜 그럴까? 저도 이걸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에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입을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이고 지금까지도 해오셨는데 막상 기도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왜 주저하고 그 기도를 회피할까? 보니까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는데 막상 기도에 더 깊이 못 갈까? 그 이유가 뭘까? 6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뭐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없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는요,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기도 안 합니다. 하더라도 형식적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조명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 감사가 있을 때 염려, 근심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가죠. 근데 이 감사가 잃어버리면 염려, 근심이 있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행동이 달라져. 어떻게 행동하나? 12절 봅시다. 12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 채우시리라는 말씀을 받고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12절 마음이 완악해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행동한다고 되어 있어요?
임의대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임의대로 한다는 표현이 이 영어 성경에는 문학적인 여러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임의대로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지혜로. 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의 죄된 계획을 따라서. 또 어떤 성경에는 자기가 생각할 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런 뜻이 있어요. 임의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이게 최선이라고 판단이 드는 대로 행동하는데 하나님 그걸 뭐라고 보고 있냐면 네 맘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임의대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한번 봅시다. 민수기 11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뭘 찾아요? 고기를 찾아요. 고기를 찾고 원망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원망을 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커녕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임의대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빨간 것이 보니까 언제 있을 때가 좋았다고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게 말로 끝나지 않아요.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40일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악평을 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임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애굽이 좋았다 이 생각이 들어오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4절에는 우리 지휘관 모세 말고 한 사람 따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가자, 다시 돌아가자. 이게 뭐예요? 임의대로. 어떤 난간에 부딪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로 나와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때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임의대로. 그 임의대로의 결국의 선택, 최고의 선택은 뭡니까? 유턴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신앙생활할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라 이 말은 애굽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죄악과 마귀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어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은 감사가 사라지고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별로 그다지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행동한다?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좋다고 판단하는 대로 가는데 그 길의 방향은 하나님과 반대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채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은혜다. 자,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자, 13절에 맨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내 백성아 그랬잖아요. 여기서 내 백성은 누구냐면 불순종하고 입도 크게 안 벌리고 임의대로 행동하는 자를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백성아 이렇게 불러요. 이게 은혜인 거죠.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버지가 탕자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이 뭐예요? 내 아들은 하고 여전히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라 불러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아 부른다는 것은 등을 지고 도망가고 원망하고 등을 지고 하나님 멀어진 그 배은망덕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내 백성아 하고 부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아,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한테 상처 주고 간 사람한테 말 붙이기가 좋아요? 싫어요? 싫지요. 좋은 척하고 앉아있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쳐다도 보기 싫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목숨 바쳐 건져낸 백성이 병망득했는데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지만 내 백성아 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 하는데요. 이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뭐냐면 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그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없는데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먼저 건네세요. 먼저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신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보내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필요를 느낀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14절 봐요. 14절 본문 14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아멘. 우리가 원수와 대적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4절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뭡니까? 그리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하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원수를 누르고 내 힘으로 대적 손에서 벗어나려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이 안 되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바로의 손에서 벗어납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죄악에서 벗어나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하고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 있는 손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꼬이잖아요.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 내가 직접 그 손을 풀어내가지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니까요. 이것이 믿음이 없어서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자꾸만 꼬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또한 예배는 뭐냐면, 정리해 봅시다. 보여주세요. 예배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어디로 갔어요? 예배는 명령이다. 두 번째, 시작. 예배는 구원이다. 세 번째, 예배는 체험이다. 네 번째, 예배는 은혜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허락된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이라고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예배에서 가장 최고와 최선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중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의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인 걸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찬송하시고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죄와 원수 마귀를 이기는 검이고요. 또 말씀이 검입니다. 우리의 환부와 병든 것을 치유하는 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양날의 검이에요. 싸우시고 치료하시기를 주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우리 191장 찬송하시고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4절 한 번 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도 좀 높이 들고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배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배는 채움입니다. 예배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